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심이 또한 저희들로 그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함께 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오늘까지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로이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새로이 알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또 달라지고 이로써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힘씀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기뻐하신 뜻과 그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을 또 닮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실을 받아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 하루가 영생인 것을 또한 알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큰 축복이 저희들에게 합당한 바 되도록 열심히 오늘을 살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오니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닮아서 또 점점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일컬음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다 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말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기록들은 그 기록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위인전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잘했으니까 우리도 잘하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뭘 잘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있는 일이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예수님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읽으신 내용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일어나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자, 우리가 만약에 누가 뭘 잘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성경을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라 라고 하면은 일어나지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그런데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어떤 의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무엇이냐, 이런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그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중에서 참 즐겨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그 이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면서 이 아이를 낳는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 수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언제냐면은 헤로드 왕이 1살짜리 2살짜리를 다 학살을 하고 그 동방박사 3사람이 잘못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제 정말 학살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그런 지시를 받고 이제 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의해.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전해 듣는 것도 역시 나사렛이었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마리아하고 정혼했던 요셉이 살고 있던 곳도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있다가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온 것은 원래 자기네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는 그것을 놓고 그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살면서 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더러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놓고 찾아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사기에 나사렛이 아니라 그 삼손이 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저는 모태로부터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나실인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소주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일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그렇게 해라 라는 이제 그런 나시린의 규정을 얘기를 해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23절인가 거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으라 하는 그 성경은 사사기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나시린이라, 삼손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나시린이라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쪽에 와서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인용이 됐을 거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나시린이는 나사렛에서 산다고 해서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시린이라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선 삼손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안 깎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드릴라가 꼬셔가지고 이 잔 사이에 이제 머리를 잘랐더니 힘을 못 쓰고 이제 막 그랬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헌신된,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거는 받쳐진 또는 구별된 또는 어디서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런 생활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세 분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옷에 나제르라는 그러한 용어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는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과 나시린이라는 그 말들이 이제 같은 어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들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삼손이 삼손의 의미가 그 구원자 또는 대속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전체적인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고 그 중에 대속자나 구속주 이런 어떤 뜻으로의 의미가 삼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다 이제 거기에 나제르라는 뜻을 쓴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 예수님도 의미 비슷한 그 용어를 놓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람하고 성령의 그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떻게 시작돼서 부는지 모르지만은 연기가 흔들리고 이런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바람과 성령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신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도 어쩌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자리인이라고 하고 이쪽에 나시린은 나지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 의미 비슷한 것을 놓고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삼손에게 주어진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서로 이게 연관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으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 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연관성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설명들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시린이라든가 또는 나제르 이런 의미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려진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잠시만요. 예. 충주에 연락이 끊겨서 전화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받아 놓으십시오. 예. 예. 이게 이제 핸드폰은 안 되고 일반 집 전화만 돼가지고 지금 배 장로님은 댁 전화도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연락이 안 되시네요. 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세르 또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음하고 비슷하게 돼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받쳐진 이제 오늘날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진짜 술 담배 다 안 하고 요새는 이제 뭐 머리를 안 깎고 이러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뭐 복장이라든가 뭐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규격화돼 있고 율법적인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표면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려오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평생을 바쳐지고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처럼 또 전혀 이제 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죽은 것을 만지지도 않고 이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극도의 경건주의자들, 극도의 신앙심이 아주 더 이상 투철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투철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던 것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마태가 끌어왔을 때 예수님더러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도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람도 여전히 살고. 그런데 지금은 뭐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헐몬산도 옆에 있고 이제 그렇게 한데 그 성경에서 신약 시대의 나사렛이다라고 하면은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곧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렛과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상의 유사점은 있지만 나시린은 굉장히 경건한 아주 대표적인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반대로 굉장히 세속적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경건함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뭐 종교성이라든가 이런 신앙심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얘기를 할 때, 저 나사렛 땅, 나사렛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어떤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나 어디 회사 과장 아무개요. 또는 나는
닥터 아무개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나 뭐 부산 갈매기네, 뭐 광주, 뭐 이거는 좀 이제 그런 세계에 노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는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 서울 아무개요. 나는 또 부산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참 없어요. 그게 더더군다나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판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을 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사렛 예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형편없는 출신일세 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표현을 일부러 즐겨 사용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물론 명패에도 죄수 명패에다가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누구죠? 사도 바울한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소개를 하실 때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뭐 다른 좋은 표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나는 형편없는 출신에서 나온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온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생각해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신유의 은사, 뭐 축귀 역사 이런 거 할 때 쓰듯이 무슨 막 그냥 뭐 병마 같은 거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거기서 나와라 막 이런 그런 거 할 때 보통 호통치는 용으로 보통 쓰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에 이 가지고 있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실에 근거한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에요. 나는 당연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해. 왜?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평생, 옛날에는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타이어 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어 다니면서 복음성가 틀어놓고 구걸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도 물론 있는 걸 아는데, 주변에 참 그런 사람을 평생 우리 친척 중에서라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과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두 가지의 지점은, 하나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부정적인 자기 인식, 이 부분을 베드로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주변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의미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어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게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 때,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도 그랬고, 그 조금 뒤에 이제 나오는 바울도 무슨 일을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쨌거나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손수건을 바울한테 덮어놨다가 그걸 갖다가 어떤 환자에게 덮어놓으면은 그 환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마술사가 이제 시험적으로 어떤 그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바울이 빙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어거해고 막 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상하고 이렇게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십자가를 들이대면은 뭐 마늘을 들이대면 귀신이 나가고 이러는 것처럼, 뭐 무슨 소금을 친다든가 이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나가라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은 그것은 그 이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그 구걸하던 사람이었었고 그랬는데, 막 이 사람이 막 일어나서 뛰어서 걷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큰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막 떠들썩하게 이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무슨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한테 무슨 뭘 바라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도 무슨 신유의 은사를 베풀 때만 쓰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악귀 들린 자가 넌 누구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살짝 빌어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신약을 거쳐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르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즐겨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 왜 굳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즐겨 사용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빼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믿음에서, 그 능력은 베드로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슨 권능이나 능력에서, 경건에서부터 이것이 비롯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정말 발생이 되었느냐,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때의 능력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 무슨 능력이냐면 살리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충만하게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 된 자는 당연히 구걸을 했고, 구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50년을 살았으면은 50년을 살아온 그 경험과 모든 그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40이 지나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5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 다 귀에 거슬리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 큰 별게 없다 이거죠. 그렇게 놀랄 일도 없고 그렇게 낙담할 일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에 대한 지식과 인식 체계로 모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안진뱅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구걸을 해서 나도 먹고 살고 나를 데려다 준 사람한테도 조금 이렇게 상납도 하고 이런 게 나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50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인생이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마찬가지로 그랬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한 그것은 네가 평생을 걸쳐서 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거짓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철벽으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5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세월이 5번이 바뀌면서 다져지고 다져져서 가지게 된 인식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에 대해서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부정하고 나서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걸 부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 틀렸다. 그거 아니다. 네가 50년이나 500살 할아버지가 됐어도 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네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너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태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뭘 알았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서로의 극적인 상반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에다가 매치를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반된 두 개를 하나의 인격 안에서 발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2장 28절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에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요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시린 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헌신된. 자,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목사, 전도사, 부분적으로 집사님 다 어떤 헌신된, 구별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구별됨을 흔히들 그냥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태도에 있는 게 아니고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시린이다라는 얘기만을 하신 게 아니라 물론 그 내용도 다 포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도 예배 볼 때도 그냥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 상관이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즐겨 하셨는데 그리고 그냥 아무 따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엉덩이에 뿔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다들 표면적인 행위의 경건함을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이다라고 했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에다가 붙이시면서 진짜 경건함은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복음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늘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함께 나눠온 말씀의 회복에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흙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흙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흙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부서지고 소멸되어질 것이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창조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상반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미 이 흙까지도 포함을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공의,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미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람들마다 신불신을 떠나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이면 천이 똑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벌 받기 싫어서 죄 안 짓고, 또 상 받으려고 뭐 착한 일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생각과 넓이와 깊이가 다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자기 속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그런 목사님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하듯이 목사님한테, 교회에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함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죠. 삶의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그런 교회는 틀림없이 교회가 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사람들 삶의 그 의미를 나누거나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눈높이에 계시다.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용어에 있는 게 아니라 의미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속에 자기 나름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애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 그림 그려라 그러면 엄마 옆에 해 그려요. 해. 왜 그릴까요? 이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래요. 그런 얘기를 봤어요. 해 그려. 저도 어릴 적에 그림 그리면은 차 그리고 집 그리고 나무 그리고 해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해라는 위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부분이 이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시죠. 애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서 목소리가 크고 아빠가 엄마 구박에 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집 애들은 그림 그리라 그러면 엄마가 이따만하고 아빠는 요만해요. 그 다 자기 심정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제 그림 치료 이런 방법도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 속에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나 믿는 사람들 속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가 하면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올 때가 있고, 자기의 감정도 아침 저녁으로 다르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눈높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이렇게 높이다가 놔두면 이 신앙인들한테서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놔두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나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냐? 참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못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끼인 객끼인인데 거기서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못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무슨 권세로? 하나님한테 권세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다 어디에서 비롯된 일이냐? 하나님의 이미지가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곳에 내려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내려와 주신 그 위치가 어디냐? 나의 장점 자리에 오 계신 것도 아니고 나의 단점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단점과 장점과 일반적인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나 있는 대로, 나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데다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놔뒀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느냐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과 허물과 이런 거를 보고도 고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 길을 가보지 않았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구박과 자기 정죄가 자기의 모든 면들이 자기의 장점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 인식 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구박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이 용서되어지는지 몰라요. 이걸 먼저 해보고 나면요.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누구에겐 간에. 나의 부모에게든 나의 배우자에게든 나의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간에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 상처에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본래 복음의 기능이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 기능이 안 될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 가르칠까? 목사들이 목사된 게 자기가 높아지는 끝자락에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놔두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왜? 다닐수록 상처받아요. 왜? 거기서 제일 높은 양반이 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름에다가 딱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건 기도할 때 그냥 앞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써먹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 이름을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와 부활하신 다음에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을 즐겨 사용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나의 형제 자매들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이러한 인식의 변화, 이것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수십 년 동안의 자기 인식을 정면에서 너 그거 틀렸어.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거짓이야.
너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어져서 번역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은 과거의 초대교회의 첫 기적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와 형제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내게 얘기하시는 주님을 그 안에서 의미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2000년의 시대와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결코 화석처럼 퇴색되지 아니하고 그 참된 의미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모든 체계와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시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오늘 나눴사오니 참 사도행전 3장이 그저 읽고 지나가는 신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살아 역사하시는 참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소원을 드렸고 귀하신 가정들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고 합력하여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실 것을 늘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